좋은 날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네,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통을 호소하는지를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삶은 힘든 노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도 아침이 되면 시작이 되지만 저녁이 되면 끝나기 마련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은 이제는 나의 시간이 주어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일을 손에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낱 힘든 것들, 그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것들,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욥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쉼의 날이 없다. 그리고 품삯에 그 품꾼의 품삯도 없다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받으니 고달픈 날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루하루 고달픈 밤만 나에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쉼의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더 저리 뒤척 하는구나. 뭐라고 합니까? 욥의 고난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함께 하더라. 이 고통이 밤이든 낮이든 끊임이 없이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죠. 우리가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뿌둥하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나날은 매일 그랬고 그 날이 수개월 지속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5절에서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몸에 구더기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피부는 굳어지고 터지기를 반복합니다. 밤에는 가려움의 기왓장으로 긁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고 쓰리고 아리죠. 그러다가 딱정이가 질 때가 되면 또 가려움에 또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게 되는 그 반복되는 상황. 얼마나 몸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한낮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후 불고 지나가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가 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무의미한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호소, 자신의 고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한낱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 같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건져달라는 거죠.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휘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호소할 줄 아는 것, 이 인생이 지혜이고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고통의 이유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고통을 넘어선 이제는 그 불평이 하나님 앞에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말 좀 가려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냥 절제하는 것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아픔이 너무 큽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내가 불평 좀 할게요 주님 하면서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바로 하나님을 향해 거의 싸붙이는 느낌 들 정도로 공격하듯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유대인들 혹은 그 중동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시대의 문화 가운데 바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의 공간, 어둠의 공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을 몰고 오는 바다입니까? 혹은 바다 괴물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뭐를 합니까? 나는 잠을 자고 회복하는 시간에도 꿈으로 놀랍니다. 환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보통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라든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환상으로 뭐를 합니까? 나가야 될 내 인생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잠도 이루기 어려운데 어렵게 잠든, 지쳐 쓰러져 잠든 그 잠에서도 꿈에서도 놀라게 하고 그리고 환상으로도 두렵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는 잠을 자도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놓아달라, 나를 놓으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넘어선 반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도 두근거릴 정도로 욥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인내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특히 살펴보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아마 목동 일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그 구름과 바람과 그 달빛에 비춰지는 나무들과 이런 흩날리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움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것, 그것이 시편 8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4절과 5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시편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나를 버려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나 하나만 찍어놓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듯 고백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 욥이 지금 알고 있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나의 삶의 상황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망가져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누구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여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때론 그러잖아요. 아빠 미워, 혹은 엄마 미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친엄마를 찾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허락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거 허락해 주지 않은 이유를 다 설명하기에는 이 아이가 이해력이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절제시켜요.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라고 하겠죠. 그럼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이 녀석 무엄하도다 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지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욥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춘기 소년 같은, 혹은 어린아이, 떼쓰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욥의 고난은 너무나 지독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10분의 1이라도 엄습해온다면 이미 겁이 나서 도망갈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낸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것,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욥과 같은 고민과 고난과 고통이 동일하게
물론 상황과 그 무게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 그 씨름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으로 또 인격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보면 욥은 지독한 고통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두려울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소하다 보니 결국에는 불평이 되고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을 하고 반대로 고백하며 저주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극도로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거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다른 곳에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